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정의 마침표이자 또 우리 삶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는 송영을 마주하게 됩니다. 송영은 영광송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의 것이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 권세의 것을 폭로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 송영 부분에 각주가 달려 있고요, 괄호로 묶여 있죠. 각주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몇 번으로 되어 있죠? 제가 보는데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안 매겨져 있습니까? 네, 번호가 매겨져 있죠. 자, 그 각주를 따라서 본문 아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성령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보시고 왜 이 구절에는 괄호가 쳐져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본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절박한 간구에서 끝이 났습니다. 기도가 악의 덫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절박한 간구에서 마무리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오랜 기도 전통은 기도를 슬픔이나 탄식 혹은 절박함으로 끝맺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송영으로 마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관습을 넘어서 성경의 토대를 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부조리한 세상을 목도하며 탄식하는 이 시인의 기도는 슬픔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구원을 앞당겨 노래하면서 송영으로 마무리합니다. 예컨대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절박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절박한 부르짖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57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윗이 절박한 그 상황에서 캄캄한 동굴에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다윗은 지금 캄캄한 동굴에 있습니다. 사울의 칼이 언제 들이닥쳐 그를 찢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다윗은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왜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구원을
앞당겨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시편의 기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의 성령은 어떻게 주기도문의 마침표가 되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마지막 간구가 끝나는 순간 온 회중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로 합창을 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왜 이런 내용의 성령을 덧붙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런 내용의 성령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마지막에 덧붙였을까? 당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고 잔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고 웅장한 가슴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뜨겁고 은혜로워서 2세기 교회 성도들의 예배 지침서 디다케라고 있습니다. 이 디다케에 이 내용을 담았고 후대 복사본을 만들던 서기관들이 성도들의 이 거룩한 고백을 성경 구절 뒤에 아름다운 마침표로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단순한 부록이 아닙니다. 맹수가 삼키려고 달려오는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목 놓아 외쳤던 성도들의 영혼의 고백이자 승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슴 벅찬 성령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지리적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이 우주의 역사와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에 걸쳐 거대한 나라들과 왕국들이 번성했다가 사라지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을 상기해 보십시오. 무력으로 세상을 자기 질서 아래 둔 로마 제국, 엄청나죠. 찬란한 문명을 과시하던 그 로마 제국,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로마 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웅장했던 콜로세움은 허물어진 돌덩이로 남아 지금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온 유럽을 피로 물들이며 제국을 건설했던 나폴레옹은 후에 유배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와 알렉산더, 시저, 찰스 대제는 무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는 군대로 세상을 다스렸기에 우리가 죽은 후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 한다. 지금도 초강대국들은 그 옛날 제국이 걸었던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경제력으로 온 세상을 자기 깃발 아래 줄 세우려는 이 초강대국들의 행태는 결국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세상 나라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이며 사랑의 힘으로 지탱되며 또 사랑의 힘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통치자나 부동산 재벌이나 주식시장 그래프와 AI 기술을 독점한 글로벌 기업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라는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헬라 낱말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어느 나라 언어예요? 네, 여러분 영어잖아요, 영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보면 꽤 많이 영어를 알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이 말만 들어도 연상되는 거 있잖아요. 엄청난 폭발적인 힘. 네. 터널을 뚫을 때도, 뭐 산을 어떻게 할 때도 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지 않습니까? 두나미스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권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힘, 능력, 어떤 장애물도 깨뜨릴 수 없는 어떤 장애물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구한 권능, 이게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두나미스,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힘입니다. 내가 남보다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며 돈과 권력으로 남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바로 남을 이기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망, 즉 권력욕이다. 니체가 보기에 세상은 동물의 왕국과도 같았습니다. 철저한 약육강식, 즉 힘센 놈이 내리누르고 약한 놈은 짓밟히는 정글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길러 남보다 더 높이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반칙하고 심지어 자기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권력을 쫓아 달려갑니다. 그 힘으로 뭘 하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군림하기 위해서요. 위에서 조종하기 위해서죠.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오지만디아스라고 아래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오지만디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예. 이집트의 위대한 왕 라암세스 2세입니다. 여기는 오지만디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암세스 2세의 그리스식 이름이 오지만디아스입니다. 영국에 그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 있습니다.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반 29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퍼시 비시 셸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 고대 이집트의 위대한 왕, 즉 라암세스 2세의 석상을 보고 시를 씁니다. 저 석상을 보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발과 허물어진 얼굴을 한 석상이 뒹굴고 있고, 저 받침대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로다. 너희 강대한 자들아, 내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이 오지만디아스, 라암세스 2세가 한참 제국을 다스릴 때 저 석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세상에 나보다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강대한 자들아, 내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자들도 오지만디아스 앞에 서면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시인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석상 주변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쓸쓸하고 끝없는 모래사장만이 멀리까지 아득히 뻗어 있을 뿐이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 권세의 본질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자만하던 세상 모든 권세는 세월의 사막 바람 앞에 모두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앞에만 무릎을 꿇을 따름입니다. 신학자 디트리 본 해퍼는 나치 정권의 광기 어린 폭력 속에서 옥고를 치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의 두나미스는 타인을 죽임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두나미스는 스스로 죽음으로써 타인을 살려내는 능력이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 그 권세, 그게 십자가의 두나미스,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권세는요,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 번째는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이 낱말은 그 기본적인 뜻이 무거움입니다. heavy,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무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결코 이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 생명이라는 무거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들에 대해 그의 합당한 무거움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온 마음과 힘을 모아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은혜의 무거움을 합당하게 찬양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너무나 가볍게 대하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의 비극.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어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를 앉으려 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죠. 뱀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울로 창조되었으나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려 함으로써 영적 파산에 이르렀다.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달을 보십시오. 달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달 스스로는 단 1초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달은 그저 태양의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달이 이 빛은 내 것이다 라고 자랑하며 태양을 등진다면 달은 그 즉시 차갑고 어두운 암흑덩어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이룬 재물, 우리가 얻은 명예와 지위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태양빛이 우리 삶에 반사되어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가 찬사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 곧 허영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며 내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래서 재미없죠. 뭔가 나도 좀 나눠가지고 싶은데 다 아버지라고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 이제 기도문은 마지막 두 단어를 향해 나아갑니다. 영원히 아멘. 이 두 단어는 단순히 기도를 마무리 짓는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기도와 송령 위에 마지막 서명, 인장,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혈서를 쓰는 것입니다. 먼저 영원히를 생각해 봅시다.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세상 영광은 모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유통기한을 헤벨이라는 히브리 낱말로 표현했습니다. 헤벨은 본래 입김, 안개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입김, 겨울에 입김이 나올 때 그 손에 잡으면 잡힙니까? 그렇지 않죠. 손에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고 숨을 내쉬는 순간 이미 흩어져 버리는 것, 그게 헤벨입니다. 그래서 헤벨의 뜻은 잠시 혹은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영화를 손에 쥐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입김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 오늘도 세상 도처에서 사람들은 안개를 붙잡으려고 평생을 허비합니다.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더 큰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자신의 영혼까지 저당 잡힙니다. 그러나 잠시 후 해가 뜨면 그 안개는 흔적도 없이 거쳐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애쓰는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릅니다. 그것은 안개가 아니라 반석이며 그림자가 아니라 태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세상의 왕조는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라는 이 한마디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앞에 굴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리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견고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낱말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목수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할 때 쓰던 말이 바로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종교적 관용구가 아니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입니다. 나는 이 진실 위에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존재를 건 서약입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 보셨죠? 이건 철저하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여기에 우리 존재를 걸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눈치 보고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아멘을 예배당 안에서만 그것도 습관적으로 되뇌곤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의 어둠 속에서, 원형 경기장의 함성 속에서, 로마 황제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아멘은 결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의 것임을 내 목숨을 걸고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순교자의 서명이었습니다. 세월이 변했다고 해서 아멘의 그 무거움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아멘을 그와 같은 무게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올 모든 세대에도 세상 권세는 계속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의 것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새로운 우상이 세워지고 새로운 오지만디아스가 사막 한가운데 자신의 석상을 세울 것입니다. 강대한 자들이여 나의 업적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성령을 드릴 때마다 세상 권세관에서 오는 그 모든 거짓의 왕관을 벗겨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참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바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마지막 성령을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써내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밤늦게 자녀의 성적표를 붙들고 혹은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내일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어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치고 싶은 그 순간에 고백하십시오. 아니다. 나라는 아버지의 것이다. 내 삶과 이 가정의 앞날을 붙드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직장에서 애써 싸운 것을 누군가 가로채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뒤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당장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 손으로 되갚아 주고 싶은 그 순간에 고백하십시오. 아니다. 권세는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내가 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작은 성취 하나에 우쭐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에 고백하십시오. 아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두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이 거룩한 시간, 그리고 이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 이 승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